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썼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러므로란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빠졌는데 사실은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주는 건데, 앞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앞문장이 있는데 그게 23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가 앞부분을 이어서 받는 게 4장 1절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주 본 건데 3장 21절,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좀 유치한 표현인데 지금 바울이 서열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서열을 했어요. 뭐라 말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너희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분란의 불씨가 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다 너희 거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다. 이게 지금 순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이 하나님, 2번이 그리스도, 3번이 너희, 4번이 만물, 아볼로, 바울, 게바, 세상 모든 것. 자, 그렇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물이 너를 섬겨야지. 너희가 만물을 섬기면 되겠느냐. 만물이 너희 건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 거다. 우리 한번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서열을 말하는 겁니다. 만물은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다 해놓고 그러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마땅히 바울을 아볼로를 또 게바를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말 성경은 일꾼이라고 그러니까 감이 들 오는데 헬라어 원문에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휘페르테스입니다. 휘페르테스. 이 휘페르테스라는 말이 뭐냐면,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압니다. 휘페르테스가 뭐냐면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이 노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너란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찰튼 헤스턴이 노예가 됐잖아요. 자, 노예가 돼가지고 뭐합니까? 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양 발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바로 휘페르테스는 배 제일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다라고 쓰러가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너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영화를 생각하시면 배가 있습니다. 그 배 맨 밑창에 중간에 누가 있냐면 북을 잡은 사람이 고수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노예들이 있는데 다 발목마다 뭐였습니까? 쇠사슬이 치여 있어요.
노를 짓는 겁니다. 노를 짓는 거예요. 자, 노를 졌습니다. 이 노를 졌는데 이 노를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북소리에 맞춰 지는 거예요. 북소리가 빨리 쳐지면 그러면 노를 빨리 짓는 겁니다. 북소리가 느려지면 그 맞춰서 느리게 노를 짓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노를 짓는 겁니다. 왜요? 배가 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노예들은 북을 치는 고수에 맞춰서 노를 짓는데 그러면 고수는 북을 치는 고수는 자기 마음대로 북을 치는 건가? 아닙니다. 배 위에 보면 자, 배 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령관이 있어요. 이 배에 사령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령관이 전투를 지휘하면서 그 사령관의 판단과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고수에게 명령이 내려오면 고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북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 짓는 거 아닙니다. 노예들 역시 그 고수에 맞춰서 노를 짓는 겁니다. 자, 이게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배를 노를 짓는데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상황을. 왜 빨리 져야 되는지, 왜 배를 반대로 져야 되는지, 왜 노를 오른쪽 사람만 져야 되는지, 왜 노를 왼쪽 사람만 지어야 되는지 그걸 모릅니다. 노는 내가 졌는데 상황은 몰라요. 단지 저 배판 위에 있는 그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만 우리는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노예들의 신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을 몰라요. 지금 이 전쟁이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건지 지고 있는 건지, 다른 배들은 다 파손됐는지 다른 배들은 다 보존하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배가 침몰되거나 전복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 갑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의 위기를 따라서 배에서 물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다른 배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 밑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또 배가 만약에 파손돼 가지고 배가 가라앉는다. 이 사람들은 다 이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 배를 선도해 가고 있는 선장한테, 사령관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노를 저어 가는데 우리가 때로는 오른쪽 가기도 하고 때로는 왼쪽 가기, 때로는 앞을 향해 뛰어가기도 하고 느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랬더니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거는 충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뜻이요, 충성이라는 단어도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피스티스고 신실하다는 단어도 피스티스입니다. 세 단어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 누구라고요? 이런 운명이라는 거야. 휘페르테스라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누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배의 선장 대신 예수님이 잘 돼야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는 것입니까? 그분에게 충성하라. 그분에게 신실해야 된다. 그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충성이란 단어도 우리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신자잖아요. 성자가 말씀은 변에다가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좀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그 말씀, 그걸 너희가 이루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요? 잘못하면 다 죽는 거야. 생사가 걸려요. 생사가. 그런데 지금 생사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각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의 노를 열심히 쳐야 되는데, 지금 이 배가, 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파당을 짓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서로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배는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 내가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다. 자, 오늘은 헬라어 단어를 원문을 몇 번 인용을 하게 했는데, 요 판단한다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점수를 매긴다, 이런 뜻이에요. 점수를 매긴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목사들을 놓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는 1대 담임자 바울, 2대 담임자 아볼로입니다. 2대 담임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요, 이제 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먼저 번 바울은 설교는 잘 못했어. 그런데 개척자의 공로가 있어. 글을 잘 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몇 점 판단한단 말이에요. 네? 점수를 매겼습니다. 자, 2대 담임자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는 바울보다 설교를 훨씬 잘했어. 설교는 몇 점.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아서 수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담을 잘해. 교인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 바울은 성격이 깐깐하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 같아. 점수는 몇 점. 자,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런 판단의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데 지금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에게 고자질하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사람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에 섰고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아니야. 나 거기 별로 신경 안 써.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 판단을 필요할 때는 판단을 안 하더라는 거야. 판단을 안 해야 될 일 앞에서는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일 앞에서는 판단을 안 하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판단의 기준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너희들의 판단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5장을 가보면 왜 바울이 이 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5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뭘 잘하는 교인들이라고요? 점수를 매기는 거를 잘하는 교인들이라고 말이야. 판단, 너는 몇 점짜리, 너는 뭐가 잘못되게 판단을 잘하는 교회인데,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자, 아버지의 후처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하더라고 말이야. 여러분,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이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해서는 바울이 무시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또 이유가 뭐냐면, 왜 판단에 별 신경을 안 쓰냐면, 바울은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자기 사명을.
그게 3장 6절인데 3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뭐라 말하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정확히 표현한 겁니다. 나는 뭐 했다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고. 자, 무슨 말이에요? 사명이 다르다 그 말이야. 여러분, 나는 심었고, 바울의 마음은, 나는 바울은 전도자예요. 나는 어디 가는 뭐만 하면 돼. 난 전도만 하러 다니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 전도된 사람에 대해서 누가? 아볼로는 열심히 물 주는 거야. 아볼로 사명은 뭐예요? 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보고 왜 전도 못했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볼로 사명은 뭐예요? 물 주는 자야.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거.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자, 농구 선수 보고 왜 수영 못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광저우에서 보니까 아시안 게임 하는데 요새 우리나라 수영이 아주 그냥 난리잖아요. 메달 따니라. 메달 박스입니다, 요새. 여러분, 왜 수영처럼 못하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의 역할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는 거다. 고린도서 잘 보시면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싸움을 하고 있어. 바울파는 뭐라고 매일 주장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세운 거야. 자, 아볼로파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역사를 알아? 교회가 이렇게 세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자, 그러면서 바울파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 아볼로파는요 뭐라 말합니까? 아볼로가 부임한 이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바울은 냉정한 사람이고 싸늘한 사람이었는데 아볼로의 따뜻함 때문에 그 바울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그 아볼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럴 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팔짱 끼고 미소 짓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그렇게 판단해봐라.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여자 집사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암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암 투병하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험금을 탔답니다. 암보험 보험금을 탔는데 이 보험금을 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 집사님은 사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같고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그 동네에서 가족들이 이게 잘 모이는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호프집을 그만두면서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번 이거 해봐. 수입도 괜찮고 내가 하기에 딱 맞아. 내가 너니까 주는 거야. 한번 해봐. 그래서 갑자기 이 집사님이 조그만 호프집을 운영하게 됐답니다. 이분에게는 딸이 둘이 있고 막내로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자전거를 타고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파란불이 바뀌어서 자전거를 가지고 건너가는데 그
빨간불 앞에 덤프트럭이 그 횡단보도로 질주하면서 이 아이를 밀고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할 말이 없지요. 넋이 나갔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제 집사님 가정에 갑자기 졸제 이런 일을 만났으니까 이제 그 장례도 치르게 되고 조문을 갑니다. 근데 여기에 권사님 한 분이 함께 가게 되는데 이분이 워낙 말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일부러 그 권사님 옆에 붙어 갔답니다. 말 실수할까 봐. 아니다 다를까? 그 아이를 잃은 그 엄마를 붙들고 이 권사님이 말을 합니다. 자기 남편 죽은 얘기, 자기 자식 죽은 얘기 다 하다가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아들이 죽은 줄 알아? 술집에서 그래. 여러분,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래. 왜요? 엄마는 말 안 해도요, 본인의 마음속에 자식을 잃으면 부모는 다 자기 죄인 줄 알아. 내가 술집해서 우리 아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죄책감에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왜 그런 줄 알아? 술 팔아서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거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말해야 되는지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결론을 내주고 그래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 그래서 자기 할 말 다 한 사람이야.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할 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이렇고, 바울에 있는 사람,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볼로는 이렇고 아볼로는 저렇고 판단하고 있고 점수 매긴다고 그랬죠. 또 바울파에 있는 아볼로파 사람들은 바울은 이랬었다고, 바울은 이렇다고. 여러분, 서로가 대적합니다. 서로의 교만한 마음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목회자에 대한 무시, 목회자에 대한 비하, 목회자에 대한 갈등까지 일으켜서 결국은 서로가 죽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불량품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는 거냐면 4절 마지막 절에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를 점수를 매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 얘기일까?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만 들리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 이야기, 어쩌면 한국 교회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은 점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정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정치가 서로가 뭐만 남아있으니까 판단만 하잖아요, 서로가.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라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는 말이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는 뭡니까? 이 때. 그러므로 때가 이 때. 이 때란 말은 헬라어가 카이로스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림. 그때. 여러분, 그때가 되기까지는 뭐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진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가의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둠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때. 예?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드러나지 않은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인간이 볼 수 없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걸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아, 괜찮다 하고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뭘 봤다고요? 그 마음을 봤다니까. 우리는 마음을 못 봤잖아요. 마음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 평가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 3번 놀래면 되잖아. 왜 놀랬는데? 첫 번째, 내가 정말 천국과 만나고 싶었어요. 가니까 그 사람이 없더래. 여러분, 천국을 갔는데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뭐로 봤습니까? 내 눈으로 본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의 신앙생활, 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들, 저 사람이 행했던 것들을 보니까 분명히 천국 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없더래. 두 번째,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그래서 생각도 않고 갔는데 생각지 않았던 그 사람이 거기 있더래.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왜 놀랬대요? 그래도 다행히 내가 있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판단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판단을 고집하지 않습니까? 내 주장을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판단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월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언제나 뭐예요? 일시적인 평가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일시적. 왜요? 일시적인 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거 오라.
이거 이런 거에 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판단하지 말래잖아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우리 한번 크게 하면 합시다. 여러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어수선해지는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남편이 아내를 판단합니다. 또 아내가 매일 남편을 판단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가정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 판단은 뭐라고요? 일시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꼭 후회하잖아요. 마지막 절대적 최후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는요,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는, 공적이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공적. 여러분, 다 우리가 믿음의 공적을 쌓아요. 우리도 보면 당의하지 않습니까? 당의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뭐 장로님들 보고서 권사님들 보고 나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공적이라고 말이야. 이게 내 한 해 공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 해, 두 해 쌓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공적이란, 업적.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담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그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공적들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거를 가지고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세상은 법으로 판단합니다. 법전으로. 그렇죠? 육법전, 법전이 있잖아요. 세상의 법은 판사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판사는 정확하게 법전에 뭐라고 써있냐가 기준이라고 말이에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섰을 때 공적을 내놓으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불이야. 우리 공적을 불로 태워본다는 것입니다. 불을 지펴봤는데 그 불이 안 타요. 그건 공적이야. 그리고 뭐라 말해? 그러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저를 불렀습니다. 김종환 했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자, 공적을 내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혼자 들고 왔을 만큼 들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 많다고. 사람들이 다 부러웠을 겁니다. 저 사람 공적이 너무 많아. 야, 저 사람은 상을 받아서 크게 받겠다가 내놓았는데, 막상 내놓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댕겼더니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뭐라 말합니까? 해를 받으려니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적이 없어. 그냥 남들은 자, 수레에도 가져오기도 하고 차에 싣고 오기도 하고 양손에 들고, 나는 그냥 어쩌면 내 주머니에서 한 칸밖에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 너무 초라해요. 내놓았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내놓은 게 부끄러워요. 손이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휙 지나가는데 그 부끄러웠던 그 공적이 남아있는 거야.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이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 그러므로 마지막 최후 평가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고린도 교회 후서 가면 달라졌다 그랬죠? 여러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정 속에서 또 내 마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